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먼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역설의 예수입니다. 역설을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모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진리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것, 그것을 패러독스, 곧 역설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순이 오히려 진리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역설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상징하는 것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보면 대번에 기독교 알죠? 차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고 다니면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지 않어요?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자,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용도구였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물건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집안은 그야말로 아주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가족이 되어서 그야말로 아주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그러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십자가를 당당히 내세웠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역설이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도구인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라는 것 그 자체가 역설 아닙니까? 이처럼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세상에선 그게 안 통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구원의 통로인 십자가가 역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모든 삶의 진리가 역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역설 그 자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되었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똑같이 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후속 행동도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자신이 정권을 잡을 절호의 찬스로 여기고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기로 인해서 자기가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알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에 대한 후속 행동은 다른 것이죠.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의 생명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마다 보이는 반응 또한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주어지나,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유서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못 해본 여행이나 실컷 해보자 그러겠다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편지나 전화를 남기고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죽는 날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남기고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도 정성스레 씻어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그는 끝까지 배반합니다.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결심하신 그 시점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뒤틀린 욕망을 부추기죠. 예수님에게 유다는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을 때만 따를 가치가 있는 이용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을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파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파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실 것을 아셨어요. 이런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비록 아직 대통령에 취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아직 대통령 아니죠? 그런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파워를 가질 것을 아니까,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을 아니까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그냥 마음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체감하면서 그 권력을 휘둘러 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한 자신이 성육신 이전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권세를 휘둘러 무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죠. 물론 이 세상에도 자신이 손에 쥔 그 힘,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그런 경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겸손히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손에 가졌다는 것과 겸손히 섬겼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접의 접속사인 그러나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표현이 달랐어요. 여러분, 3절 4절에 우리말 표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NIV 성경에서는, 그리고 대체로 영어 성경들에서는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둘째 줄 맨 마지막에 So he got up from the mirror,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the towel around his waist 그랬어요. so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but 그러지 않고 so라고 그랬어요. so는 그래서죠. 본래 제대로라면 그러나로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한 자신이 성육신 이전에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실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라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식대로 한다면, 이 세상이 가치관 대로 한다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해야 맞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발을 씻어야 합니다. 자기 발을 씻어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섬겼다, 이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 그것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이고 그 권력은 곧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대접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은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또한 역설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 또한 역설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과 함께 제단에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번제로 여기고, 그들의 헌신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좀 더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와 같은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획득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쟁취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역설들 가운데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역설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주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10 제자들이 분히 여기면서 이를 갑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뺏겨서 분한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권세와 힘을 휘둘러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일 나중에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어떤 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나의 이 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힘과 자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힘과 그 자리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상 힘과 자리를 손에 쥐게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휘두릅니다. 그 결과 그 힘과 자리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든 장로가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라는 직분이 무사람들 뒤에서 무릎 꿇고 섬겨야 하는 직분임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로가 되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의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세상의 그것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셔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자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의 상식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깁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지난 3년간 나를 따라다닌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지난 3년간 내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의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10년, 20년, 50년 평생을 날 따라다녔어도 네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씻겨야 하고 너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지금 스승인 내가 제자인 내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높은 자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내가 계속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과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와 상관 있는 내 제자다 일까요? 아니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죽음이 다가오자 후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념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묘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스위스 어딘가에 존 칼빈이 묻혔는데 존 칼빈의 무덤을 찾지 못합니다. 묘비가 없어서. 그때로부터 500년 지났으니까 못 찾는 거죠. 칼빈은 복음의 역설을 깨닫고 살다간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나를 뽑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드러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라는 칭찬과 존귀와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 부요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설을, 십자가의 역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역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역설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설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첫날 우리가 말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설의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 복음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역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을 그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노릇이죠. 결국 관건은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이 십자가의 역설로, 복음의 역설로, 역설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적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역설의 가치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말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의 가치관을 온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바로 역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